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길에 올라가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십니다. 우리 교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성모독의 차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결국에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신성모독의 차이가 구분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신성모독, 그게 바로 성경 속에만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참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다시 살리는 그런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말씀이 뭐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병 걸렸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반응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사실은 오늘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자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질병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병든 사람이 나사로라고 말하는데 그냥 나사로라고 얘기 안 하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니 나사로 한 명 얘기하는데 그 누이들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와는 어떤 관계느냐? 그 나사로가 그의 오랍이다. 자, 이러면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자기 오라버니의 상태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지만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야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노예할 편이고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집안.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중간에 좀 쉬시려고 잠깐 쉬시는 그런 곳으로도 활용했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집에 가서 좀 쉰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끓이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만큼 편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뭐지요? 허물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모든 문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 문제는 특별 문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지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 문제는 특별 문제다라는 사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 문제는 특별 계획이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평상시에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온 문제는 특별 계획이 있어요. 평상시에 주님과 소통되고 교통되는 믿음의 상태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평상시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온 문제는 그거 회복하라고 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집안에 생겨진 문제는 평상시에 주님과 소통되고
교통되고 있는 상태에서 온 문제다. 달라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생겨진 그 문제, 그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서를 정말 바벨론 전역에 나타낼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언제 왔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렇게 만나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남녀가 다 결혼해서 다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만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을 때 나타난 만남이냐, 아니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럽고 이러면서 나타난 이성이냐, 다릅니다. 결국에는 찾아온 그 상태, 시기, 이게 바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생겨진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온 문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받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답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줘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안 죽는다. 우린 지금까지 여기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안 죽는다가 아니라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요 했는데 본문 이후에는 죽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고 살고 다시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느냐. 성경에는요 그런 죽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 지금의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의 이 문제의 역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두가 사실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될 건데 왜 굳이 죽음의 강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거는 죽음으로 끝날 홍해의 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여호와께서 사오시는 그 사오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시려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이유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가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이 있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지금 문제 속에 그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이야.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그렇죠? 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것이 제일 큰 응답이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는 사실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낫게 되는 증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만 나사로만 주님이 본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중요한 형제 자매들을 서로가 알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자, 이러면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했어요. 이게 이제 앞에 5절하고 6절하고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랑하셨다. 정말 전에부터 사랑했고 정말 사랑했고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것도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급하게 말을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스케줄을 올 수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수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영 딴판이었어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7절에는 또 뭐라느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대 복음화가 너무 간절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근데 왜 굳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방금도 이 말은 조금 전에 이 말인데, 이틀을 위했단 말은 이틀 전을 말하죠. 이틀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 들고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쉽게 속된 말로 말하면 제정신입니까? 돌 맞아 죽으려고 지금 가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낮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직 낮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돌 맞아 죽지 않을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표가 오면,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밤이 되면 그들이 어두워지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빛 앞에 그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자 보세요, 사실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놨어요. 뭐 때문에요? 영광을 위한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지금 끌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의도적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의 방법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의도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의 방법을 알리시려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잡으신 것은 사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천히 시간을 잡으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익될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시간을 잡으시고.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린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고, 기도해야 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요. 빨리 응답될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도 주시고 막 이랬는데, 아이고, 말씀 주시고 뭐 수일을 유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수일이 수년이 될 줄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시려고.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하는 준비를 시키시는, 이게 바로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뭐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시고 있어요.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는 그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확인해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해라.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땅끝까지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을 기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그 제자들의 기도의 기다림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오직과 전혀의 기도의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주신 그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특별 문제임을, 특별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실 죽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정말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기다림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정인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과 전혀의 기도의 기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숨은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